할렐루야.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같이 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오늘 거짓신앙 체계가 뭐냐? 그래서 세 번째로 율법과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과 율법주의를 완전히 여러분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립을 확실하게 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이 정립을 해서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신앙 체계를 상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율법과 율법주의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거짓 신앙 체계가 무엇이냐를 살펴볼 때 율법과 율법주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 있어서 먼저 율법과 율법주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율법은 뭐고 율법주의는 뭐냐, 이걸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나온 것은 선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단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악한 것이다.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께 나왔고 선하고, 또 다른 율법주의는 하나는 이거는 사단에서 나오고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자기 중심에서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이다. 네, 그다음 보자. 첫 번째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과 율법주의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은 말씀이에요. 본질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거짓신앙 체계고요, 가짜고요. 율법의 근원은 뭐가 하나님이시고 율법주의 근원은 사단이에요. 성격은 뭘까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주의는 악한 것이다. 악하다.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차이가 있다. 예,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우리 일반적으로 율법은 작게는 십계명, 또 작게는 십계명,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크게 볼 땐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해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율법은 단순히 구약에 나오는 율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즉 하나님 말씀 전체, 신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선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것은 또한 거룩한 것이고 의롭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다. 네. 두 번째는 그럼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냥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수단, 잘못 알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은혜를 주어진 수단으로 여길 때가 있을 때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율법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율법 준 목적이 뭐냐?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우리가 주셔서 그 목적을 통해서 주어진 목적은 우리가 그걸 잘 지킴으로, 내 의로 잘 지킴으로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 많이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킬 때 그 대가로 그들을 구원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주고 그걸 지켰을 때 이게 구원받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뭘 드러난다 그래서 제가 뭘 드러난다. 죄가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죄가 드러나게 한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생활의 규범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안 맞아요. 그 규범이라 그러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순서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순서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먼저 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들어보면 내가 의로운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게 결코 없다는 걸 인정시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이 바탕이 안 되니까 뭐에 다투고 싸우고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 신앙에 빠져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거짓 신앙 책에 빠져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즉 구원과 은혜가 먼저이고 율법은 나중이다 그 말이에요. 나중이다. 율법은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나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건 아니다 그라. 수단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율법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내 죄를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하면 율법이 뭐냐? 내 속에 자기 중심에서 하면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고 내가 뭐가 드러나냐면 내 욕망이 드러나요. 욕망이. 마귀가 충동을 해요. 이게 마귀가 충동을 해서 죄를 더 짓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에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동이 나면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던 게 없다는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오직 은혜는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구원과 뭐냐?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이 아니다. 구원과 은혜는 먼저이고 율법은 나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립이 돼야 된다. 정립이 돼야 돼. 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혼동이 와요. 혼동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자. 세 번째는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수단으로 여길 때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얻기 위한 수단을 여길 때 그것이 곧 율법주의요. 그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율법주의는 우리를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든다. 그 말. 자기가 하니까.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의를 통해서 하겠어요?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끊어지게 만든다. 그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드는 거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볼까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지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통해서 그거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지킬 수가 없어요. 저주 아래 항상 있어요. 율법은 한 10가지가 있으면 한 가지를 어겨도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를 통해서 하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내가 의를 해가 봉사를 하고 내가 뭘 해서 그걸 하면 나중에 뭐가 되냐? 자기 중심에서 하는 건 나중에 전부가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부터 만자고서 봉사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조금 하면 자기 자랑해요. 하나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다 한다고 그러죠.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서는 설교할 때는 저를 집중해서 달라줘야 돼요. 저를 집중해서. 여기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화면 하나라도 이렇게 해서 사인을 주면 그걸 보고 내가 누구한테 사인을 하겠어요, 여기서. 사인 오면 나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목사님은 집중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율법주의를 이걸 잘 정립을 해가야 돼요. 이게 정립해 나가야 돼요. 같은 말 같지요?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 근데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의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알고 가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여기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자기 행실로 하나님 율법 혹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의지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속한,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다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내 수단으로 내 모든 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없으면 우리 다 죄인인데 우리는 누구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거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각도로 이 잣대로 목사님들을 보고 성도를 보면 다 보이죠. 아, 저건 하나님의 다 설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뭐 병도 고칠 수 있고 능력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중심이 있어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중심에서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율법을 핑계대고 자기 의지를 의지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노역에 된다고. 이들이 하나님의 저주다. 하늘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자기 의에 따라가는 자는 말씀을,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왜냐하면 이들은 적용되는 조건 중 중요한 두 가지는 뭐일까요? 온갖, 항상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많은 계명 중에 단 한 가지,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것은 죄인이에요. 그 결과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는데 우리가 죄를 진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 의로 내 공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기 공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만큼 하는데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는가요? 틀리는가요? 나는 이렇게 했잖아요. 난 이만큼 했잖아요. 저 사람보다 이만큼 낫잖아요. 바리새인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율법과 율법주의를 잘 구분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지하는 자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지킨다. 하나의 율법 한 번에도 어기면 그는 죄인이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떡할까요? 단 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한 노력은 저주로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죄를 발견하고 내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입니다 라고 딱 고백하잖아요.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이걸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기 중심에서 내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그러고, 그건 자기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과시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이 주어지는 네 가지 목적이 있어요. 네 가지 목적인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율법을 주셨을까예요. 신약 성경에 율법에 주어진 네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7절을 볼까요? 같이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 율법으로 말하면 그는 내 죄를 알지 못하네. 곧 율법을 탐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해. 자, 그래서 율법이 죄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율법을 만지 않고 내 죄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율법에 탐하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탐심이 내가 죄인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8절 볼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 멸명과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된가? 네 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십니다. 첫째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야 죄인지를 알잖아요. 율법이 이 죄를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없어요. 자, 율법은 마치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에요. 영혼의 거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이 아무리 더러운 오물을 묻어 있어도 거울을 보기 전에 모르잖아요. 몰라요. 항상 거울을 보잖아요. 그래서 오물이 묻었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발견하는 게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을지, 그걸 발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율법은 죄가 드러나요. 드러나서 죄를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없어.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무엇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죠. 우상 숭배하면 그게 죄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율법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없으면 내가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죄를,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드러나게 만들어서 그 죄를 스스로 인정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안 졌다는 사람은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없어요. 대부분 그래요.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아주 교만해요. 특히 권사님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오래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설교하면, 목사님 설교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더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이거부터 전제하고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난 죄 없어. 내가 뭐 살인했냐?
난 도둑질 안 했어. 간음하지 한 적도 없어. 나는 법 없어도 살아. 이런 사람은 말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법 없어도 한다. 마찬가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마찬가지. 여름날 방 안에 여름에 햇빛이 비칠 때 비치는 방 안과 같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마치 햇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햇빛이 방 안에 비치면 이룰 수 없을 만큼 먼지가 방 안에 가득해요. 방 안에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율법을 통해서 어느 사람도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 사람이 예수를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려면 뭘까요? 저 사람이 교만한지 안 한지 자기 합리화를 하는지 하는 그거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만나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게 채널이에요. 다른 채널 있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먼지가 뽀얀 거예요. 마치 우리 속의 죄가 그렇다고 말해요. 상처를 통해서 가까이 온 것이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죄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뭘 해가고 내가 목사하고 설교하고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건축 공급 많이 하고 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건 율법주의다다 그 말이에요. 착각 말라 그다. 그걸 헌금을 많이 하면 되라고 해서 그 죄가 가리워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는 죄예요. 그건 상급으로 있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 헛사는 거예요. 헛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이 보시더라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립돼야 돼. 이게 정립 안 되면 안 돼요. 성도들 마찬가지로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사람들 속에 비치면 그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그 속에 가득한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치면 내가 죄를 딱 발견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죄 없다고 뻔뻔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실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진짜 못 만났어요. 죄송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연약한 거예요. 나는 항상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죄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해서 결국은 못 가요. 그럴 때 성품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의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이웃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등불이 있어. 등불이 마치 말 안에 두면 무슨 소용이냐. 등경우에 두어서 등경우에 두나니 등경우에서 많은 사람 비치게 하는 그 등불이 누군데요?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못 가요.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내 자랑 실컷 하는데 그 무슨 빛이 되겠어요? 그게 지혜로워야 돼요. 참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가득한 죄를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말씀에 입문을 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아직도 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네. 그러면 우리는 늘 내가 그러잖아요. 주일날 오면 일주일 동안 죄진 거 봤다 못 봤다 하나님? 다 봤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봐요.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리는 그 장소도 거기도 보고 계셔요. 거기도 계셔요. 그것만 인정한다면 거기도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났어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지만 실제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율법은 죄를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돼야 돼요. 첫 번째가 맨 마지막으로 가면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누군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더욱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래서 멀쩡한 유리가 있는데 거기다 유리를 깨지 마세요 라고 써놓은 글귀가 있다면 깨트리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도 죄가 율법을 통해 욕망을 부채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 속에 죄를 심화시키게 해서,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면 그 죄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악하다라고 전제하고 봐야 돼요. 여러분, 자기중심이잖아요, 전부. 다 자기중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은혜를 조금 받고, 권사님들 은혜 받고, 은사 받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 그 지금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웃기지 마세요. 교만이 하루를 찌르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 목사님들, 기도원 차려놓고 기도해주는 그런 전사님들 조심하고 말씀 잘 들으십시오. 당신들 일하다 그렇게 다 지옥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한 걸 구원의 확증을 가져야 돼. 확증,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야 돼.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확인을 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옳은 건지, 여러분이 진짜로 이것이 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야지요. 만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율법과 율법지를 완전히 정립해서 여러분 그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다. 자, 초대기 당시에 노예 중에 똑똑한 자들을 택해서 자녀를 가리키고 인도하는 가정교사를 삼았는데, 이들을 가리켜 몽학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몽학선생. 마치 율법은 우리에게 인간의 철저한 타락을 보여줘요.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믿음만을 의롭도록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해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주신 목적이에요. 자, 율법이 죄가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요. 드러나면 이제 죄가 드러나면 누가 필요해? 내가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내가 이제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이게 성령이 오는 역할이에요, 역할을. 성령이 오시면 죄를 드러나게 말씀하러 날 딱 인도하면 바로 이게 정립이 돼.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정립이 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거요, 성령이 받지 않으면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중심에서만 보지 자기 중심엔 절대로 이 말씀의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단계라 그랬죠? 단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네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의합니다. 규범을 제시한다. 이게 첫 번째가, 네 번째가 첫 번째로 가면요, 이 율법은 생활의 규범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이걸 지키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율법에 대한 그걸 통해서 가르치고 그 율법을 해서 정확하게 봐야 된다. 잘못하는 게 큰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요. 이런 식으로. 절만에 못 만나요, 하나님은요.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는 구원이 있다 없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몰라. 말씀이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지만 성경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오늘 신학에 대한 부분을 새벽 오전 낮 시간에 좀 다뤄봤어요. 신학을 알면 되겠어요? 모르면 되겠어요? 조직 신학에는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7가지 그걸 착실히 있어요.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걸 주장하고 그것만이 구원의 역사가 천만의 말씀이야. 성령 받아야 돼요. 내가 연구 많이 했어요. 이 율법과 복음도요, 이거 정립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셨죠?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요. 애굽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10가지 향으로 구원했죠. 전적으로 구원했어요. 자기 백성을 삼으셨고, 홍해를 가릴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물 달릴 때 물 줬고 다 줬어요. 메추려 만나도 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줘요? 나중에 그리고 나서 백성을 삼으신 다음에 뭘 줘요? 그리고 나서 율법을 준 거예요. 내 말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 줬으니까 내 말 지켜라 그 말이에요. 내 말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삶의 규범을 제시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먼저 첫 번을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첫 번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율법이 생활의 규범이래, 그거의 하나의 그 조건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지지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만들잖아요.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를 드러나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있다? 하나도 없다. 그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 지킬까, 안 지킬까? 그러면 지킬 수밖에 없죠. 지키라지 않아도 지키게 돼요. 그 율법을 먼저 지키려고 막 하면은 자기 중심에는 그 사람은 결국은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에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 먼저 만나요. 일하기 전에 만나요. 일하자기는 만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해. 안 하는 것만도 못해. 안 하는 것만도 못해. 저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분이 왜 나를 저렇게 대접을 하지? 대접할 조건이 없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대접할까? 그 이유를 물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그래요. 저는 항상 물어요. 왜 그렇죠? 내가 그리고 신방도 이렇게 쭉 하면서 신방도 안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신방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겠다. 내가 물어요 다시. 내 말을 진짜 들을까요? 하나님 이 말을 들을까요? 차라리 안 들으면 돼지에게 친줄 주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그럼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안 간 것만 못하지 않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그런 거를 사모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많으면 좀 피곤했어요. 어제도 얼마나 피곤한지, 어제 저 용산을 갔다 왔어요. 저 컴퓨터 때문에. 그래서 용산 가서 잘 수리했어요. 3만 원 주고 수리해갖고. 5만 원인데 3만 원만 받을게. 그래서 3만 원 사장 받아갖고. 또 밥도 또 사줘갖고 또, 사서 먹고 왔어요. 아, 내가 돈을 냈으면 좋을걸. 근데 그분이 사준다 그러니까 또 내가 또 돈 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했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데 그냥 꼬박꼬박 졸았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완전 피곤해요. 바빠요, 그렇게. 제가 바빠요. 제가 기도하는 게 한계점이에요, 한계점. 임계점 기도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저에게는 힘이 들어요. 체력이 안개가 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마치 살아오른 밤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씩 하나 헤쳐나가요. 이렇게 헤쳐나가요. 좋은 것들은 언론이 보도도 안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자꾸 나와요. 요즘 폴란드에 우리나라 무기를 다 산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 나라의 무기를 세팅하는 걸 우리나라 걸 다 한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마치 100조.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그 나토 정상회담 가서 그거 한 거예요. 또 아랍에미리트 거기에 온전까지 수출까지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요번에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거 하지.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정리해 가요. 미국서도 비행기를 우리나라 비행기 경비행기 그걸 구입한다 그래요. 훈련기. 그걸 구입한다 그러잖아요. 미국도 100대를 구입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 무기를 수출한 거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동맹이 되고 나니까, 한미동맹이 찰떡철떡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의 무기거든. 결국 기술은 미국 기술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래요. 왜 미국의 삼성에서 그렇게 다 거기를 그렇게 가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 공장을 왜 가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컴퓨터 원천 기술은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그걸 브레이크 걸리면 우리나라 수출이 막혀요. 생산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요번에 SK 최재원 회장이 백악관을 했잖아요. 백악관. 근데 부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화상으로 이거 만난 거예요. 오늘 내려오는데 뉴스를 보니까 만났는데 감사하다가 10번을 감사하다, 고맙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마운 거예요. 미국도요. 그럼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를 보호할까, 보호하지 않을까?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같이 경제 협력국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합치지 않으면 북이 파는 거가 저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각국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기도해야 돼요.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늘 저도 기도할 때 너무 이 5년 동안 너무 억울해서 박근혜 대통령 무슨 죄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무슨 죄가 있어요? 결국은 엮어서 BBK 그 회사 그거 한 거 갖고 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년 받아갖고 들어가고 33년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 잣대가 누구예요 지금요? 잣대가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법이 공정인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우파들이 저들에게 들어간 사람들 잣대로 꼭 반드시 수사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금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개 은행, 하나, 신한,
우리, 농협, 또 하나가 어디예요? 5개 은행에서 지금 건강원에서 외국에서 이 자금 세탁해서 들어온 거가 중국 자금 세탁해 들어온 게 7조예요, 7조. 7조인데 이거를 이제 안교부에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정원에 왜 조사할까요? 대북 송금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 자금도 될 수 있고 그것이 될 수 있고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건강원에서 잡은 거예요. 단 2달 만에. 단 2달 만에 잡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발칵 뒤집힐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법치가 바로지고 상식이 바로지는 거. 나가서 데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라고요. 나가서 그 데모하고 악쓰면 그걸 버릴 게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것이 속 시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악한 온수막이 내 중심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난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버려야 될 거예요. 버려야 될 거예요. 제 메시지의 잣대를 보면 다 보이죠. 이게 다 보여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분명히 기도를 요청을 해서 내가 기도를 했고 분명히 기도를 그래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전 존재를 다 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아멘.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때는요 힘이 없어요. 체력이 바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람차게 나라는 정상적으로 하나씩 바로 잡혀가요. 경찰들이 반란이 일으키고 쿠데타 일으키고 잠잠하게 잠식되고 또 잠식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알고 가야 돼요. 이게 어떤 것이 먼저인지를 알고 가야 되지. 이 질서가 안 되면 이게 혼동이 되면 안 돼요. 혼동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율법 자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얽매이지 않는 것은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들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은 또 다른 극단이요 잘못된 것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정립을 잘해야죠. 하나는 율법 혹은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된다. 마치 이 세상 온갖 지뢰밭과 같아요. 여러분 지뢰밭과 같은데 지뢰를 어디에 매설했고 하나님 법도는 어디에 매설했어? 어디에 이게 하나님 지뢰야? 라고 알면 지뢰를 피해갈 수 있잖아요. 지뢰를 피해갈 수 있어요. 마치 율법 하나님 법도에 따라 사는 것은 모든 지뢰에 묻힌 장소에 표시해 놓은 지도와 같다 그 말이에요. 지도와 같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만들고 또 율법을 통해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 그러면 그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연약해서 죄 짓는 사람의 행동과 자기가 알지 못해서 그냥 짓는 사람의 죄가 짓는 게 다를까요? 똑같을까? 다르죠. 연약해서 지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겸손할 거잖아요. 교만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자랑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판단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 그걸 하지 못하고 판단이 나고 교만하고 그렇다면 저 사람은 정작 하나님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여긴 지뢰네. 이거 밟으면 죽은 현장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현장이 있어요. 말씀에 죽은 현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거 밟으면 죽은 현장, 이스라엘 백성 죽은 현장이 있잖아요. 징계하는 현장이 있잖아요. 하나님 노하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그걸 해서 내가 이거를 통해서 또 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정은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잘했다고, 자기가 잘못한 걸 아래 철두철미 발견해야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잖아요. 철두철미 다른 사람을 내가 낮춰준 걸 알아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 각도로 봐야 이 성경이 풀려요. 여러분 이해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한 시간에 어떻게 이걸 이해를 다 시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100만 불짜리 설교 듣는 거예요. 진짜 100만 불짜리 설교예요. 아멘. 그래서 다섯 번째는 순서의 중요성. 우리는 율법에 주어진 네 가지 목적의 순서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그래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대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가 가장 위로 가면 반드시 실패하고 말아요. 네 번째. 이것이 율법은 생활의 규범이라 그러면 이게 맨 위로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 사람이 먼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조건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그 중심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에요. 왜 목회자가 율법주의는 어떤 사람이 빠질까요? 평신도? 안 해요. 성도들 더 목회자들이 목사가 빠지기 쉽고요.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빠지기 쉬워요.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은 자기 삶의 변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삶의 변화. 내가 행동하는 것을 내가 잘못한 걸 자기가 알지 못하면 이걸 바리새인들이 모르니까 고쳐지질 않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정통적인 거에 가리키는 교훈은 잘못됐다 그랬어요. 잘못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잘못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리키는 걸 저들이 가리키는 온전히 다 받아서 지키라. 그런데 저들의 뭘 따라가지 마라?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행동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지금 한국교회가 바로 이게 문제예요. 목회자들이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가리키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먼저 전제가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전제가 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하나는 상습적인 죄책감의 가운데 시달리게 되고요. 그 사람은 역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상습적인 죄책감에 시달린 나중에 지나치고 나면 적당히 타협해버려요. 에이,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딨냐? 목사도 그렇게 안 살더라.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한다고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된다? 정당화 만들어요. 자기를 정당화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많아요. 둘 다 철저하게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의 기술은 순서에 서면 핵심이 있죠. 핵심은 율법은 먼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낸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바칠 때, 비춰질 때 우리는 그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게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면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철두점에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많은 것은,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내가 죄를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그럼 지 자랑할 거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질 때 우리는 그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거고, 그럼 우리는 중심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 내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면 천만의 말씀 몰라요. 하나님 몰라. 교만을 하루를 찔러요. 교회 큰 거고 지옥 가는 거 무슨 상관이세요? 교회 가도 크도 지옥 가요. 성도 많아도 지옥 간다니까요. 내 영혼아 이루고 네가 온천을 얻고도 네 영혼에 이루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무 소용없어요. 왜? 지금 저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한국교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 영상 많이 날르세요. 많이 날르다 좀 퍼주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난 지금 답답해요. 어떤 데 보면요.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아이고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매일 죄도 묵묵부답이야. 묵묵부답. 돌아오는 메아리가 있어야지. 타성해져 주면 안 돼. 우리가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요. 아멘. 자, 그 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대로 율법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실패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우리의 자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다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원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갈 수도 없어요. 따라갈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만약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노력으로 하나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벌써 없어요. 오실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 자원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주인을 바꿔라. 따라서 주인을 바꾸세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이 잣대 보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그래 설교는 잘하네. 아이고 그래 헌금 많이 나와서 좋겠다. 아이고 그래 내가 그래 속으로 해 겉은 못하지. 너는 뭐 나냐? 아니 나도 보잘것 없지. 너 그렇게 하니까 헌금이 안 나오지 임마. 아유 그래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성도가 없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하면 되죠.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나의 일이라면 그걸 위해서 가는 거죠. 묵묵히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한다면, 이 길이 좋다고 해서 간다면 묵묵히 갈 뿐이죠. 묵묵히 갈 뿐이죠. 근데 사실은 외로운 싸움이에요. 외로운 길이죠. 좁은 길이죠. 찾는 이가 적은 길이에요. 노아를 항상 그렇게 봐요. 어떤 데 볼 때 힘들 때 노아를 봐요. 노아가 120년 방주를 지어요. 하늘 방주 지으라 그럴 때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어야 돼. 재창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재창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가 돼야 돼. 노아를 보면 쓸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즐거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인정 못 받죠. 그러나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평생을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아들 셋하고 자부하고 부인하고 8 식구가 열심히 방주 짓는 거예요. 전 생애를 다해서 전 존재로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 대한 것 한번 풀었으면 여러분 은혜가 될 거예요.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노아 뭐하냐? 방주 져요. 왜? 하나님이 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배 떼는데 뭐가 방주가 무슨 비가 오냐? 방주도 크게도 진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라 그랬어요. 그 짓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또 오래 뭐하냐? 노아 뭐하냐? 사위 뭐해? 방주 져요. 이게 뭐 이렇게 방주지냐?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노아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지시에 따라 가는 거예요. 쓸쓸하고 고독한 것 같지만 그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마지막 비가 내리고 창세가 문이 다 노아 보러 문을 닫아라. 둘씩 해서 암수술씩 해서 이제 방주 안에 들고 문을 닫아라. 그럼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게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와서 두들기겠죠. 악을 쓰고 난리치겠죠. 근데 때는 늦으리. 그냥 방주가 물 위에서 수장돼서 다 가는 거예요. 쓸쓸하고 처음에 갈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간 노아는 하나님의 방주를 지은 거고 구원을 받은 거고,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편에 구원이 있다고요? 내 편에 구원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는 것 뿐이에요. 노아 가정 8 식구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저희가 그런 묵상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 때 하나님이 큰 말을 주셔야 노아를 통해서 모습을 보시게 하셔요.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 그랬으면 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언제까지 갈지. 근데 나라는 바뀌는 것 같아. 나라는 바뀌는 것 같아. 하나씩 바뀌는 것 같아. 바뀌는 것 같아. 진짜 바뀌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참 윤석열 대통령이 힘드시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가는 모습을 이렇게 쭉 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실패하고 난 후에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다가 다시 힘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당히 타협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취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실패 정당화를 이제 만들 것입니다.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합리화하면 안 돼요. 실패하면 실패한 것 그대로, 죄졌으면 죄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차례 실패한 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속에서는 자기 아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 것을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하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 율법이 우리 속에 죄를 심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 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딱 무릎을 꿇게 돼요. 이렇게 철저한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한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왜 예수님이 유일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라는 것을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모든 의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예수 사도 바울이 만난 고상한 지식이에요. 이걸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로마서 7장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하는 것은 없노라고 말해요. 그래서 24절은 뭐라 그러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에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얘기하는 탄식 후에 8장에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고백한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걸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을 발견하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이제 자원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걸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야 열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승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추구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난 정립한 하나님 괜찮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들으세요. 한 번 듣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의 요점을 한번 살펴볼까? 요점. 첫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으로서 선하고 거룩한 것. 율법은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선하고 거룩하죠. 그러나 율법주의는 사단에게서 나온 악한 나쁜 것이 악하고 나쁜 것이다. 율법주의는 자기 중심에서 나온 거다. 세 번째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만든다. 죄를 다 드러나게 만든다. 그러죠. 네 번째 율법은 우리의 죄를 심화시켜요. 그래 죄를 안 진다 그러면 더 짓게 만들어. 그래서 죄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율법이 나를 통해서 가정교사, 율법은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죄가 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한 거다. 율법은 마치 우리에게 삶의 규범이다. 지뢰밭에 지뢰를 묻힌 장소를 가리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건 지뢰다. 여기 지뢰야. 여기는 묻혔어. 이거 하다가 죽은 현장 봐라. 이거다. 이거 하면 축복받은 현장 봐라. 이게 우리 율법이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일곱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을 여길 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율법을 자기 자원으로 하면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율법주의에 빠진 게 많을까 적을까? 이게 누가 많이 빠졌다 그러죠? 목사들이 많이 빠지고요. 장로들, 전도사, 안수집사, 중직들이 다 많이 빠져 있어요. 율법주의.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천만에 말해서 헌금만 해도 지옥 간다.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반복해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